잘 보이시고 들리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우리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편히들 주무셨어요? 더위에 고생하십니다. 잘 또 이 뜨거운 무더위가 지나가야 또 곡식도 성장하고 또 이렇게 또 곡식 내용도 채워집니다. 잘 지혜롭게 견디고 또 잘 지혜롭게 피하는 또 이 여름철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 붙드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편한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많은 무더위 속에 하루하루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또 지혜롭게 또 극복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피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첫 시간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또 주님 만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 주의 영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시네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찬송입니다. 많이 오늘도 이 찬송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이사야 2장입니다. 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자, 1장에서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처참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타락의 내용이 뭐죠? 죄악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한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타락,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을 언급하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껍데기뿐인 제사, 껍데기뿐인 제사,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내가 심히 아주 그 제물이 너무 부담스럽다, 역겹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껍데기뿐인 제사를 지적해요. 그리고 처참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칼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절이 아니에요. 멸절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찌꺼기를 제하는 참 놀라운 복음 메시지죠. 여러분 놀라운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 주로 오셔요. 그때의 심판은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다 마무리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그래서 은 속에 찌꺼기 넣어서 만든 가짜 은을 진짜 은으로 또 진짜 금으로 구별해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은 그런 그 심판이 더 확장돼요. 더 확장되어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누리게 될 또 회복되게 될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니면 평화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지구촌 한쪽에는 무수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때 그때 여호와의 전을 통해서 평화가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제시하고요. 당시 유다는 열방을 의지했었어요. 애굽이든 아시리아이든 바벨론이든 열방을 주위의 열방을 의지했는데 그러한 유다가 의지하는 열방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과도 같은 거다. 참다운 통치자, 참다운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장에 주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그 선지자는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말씀은 이사야가 직접 받은 영적 계시라. 이사야가 꾸미고 책상 위에서 어떤 만들어낸 그런 말씀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대상은 유다 예루살렘을 제한하지 않아요. 더 넓혀서 열방까지 이 말씀이 확장됩니다. 대상이. 자, 2절 말일에는 여호와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산 위에 높이 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예.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며 사는 사람들을 또 성전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확장된 개념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뭐 성전의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구체화됐죠? 성막이에요. 성막, 이동용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고정이 됐습니다. 그때 성막을 살필 때도 늘 우리가 개념을 확장해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성전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 늘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 이는 여호와의 왕권과 영광이, 왕권,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 그 권세,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죠. 그리고 영광이 모든 권세를, 모든 우상을 압도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열방이, 만방이 진리를 찾아 하나님께로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진리에 갈급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모여들어요. 예.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가르칩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질서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수많은 변수를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삶이 질서 잡히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 이런 쉽게 말해서 우주 만물이 운행한 원리가 우리를 포함하여 이 속에 있습니까? 사람이 그거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질서적이에요. 너무나도 질서적.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요. 비로소.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앞서야 될 것이며 뭐 어떤 순서를 뒤에 놓을지 몰라.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질서적이에요, 여러분. 예.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시작해라. 이 하루도 예배하면서 시작하라. 이게 질서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라.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게 질서적인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삶을 무시하면 이게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중요할 것 같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삼아 보지만 그것은 무질서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에요, 왕권. 통치권. 자,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여러분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확장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뭐 북위 몇 도, 그 다음에 뭐 동경 몇 도, 뭐 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할렐루야.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 예루살렘. 예. 그렇다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다고 봐도 돼요. 개념이 확장돼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입술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선포되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리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두시죠. 자, 진리의 말씀을 배우러 시온으로 몰려들 거라는 것이죠. 네. 이유는 서로 고나에 올라가자 하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배워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무기를 농구로 바꾸는 참된 평화의 완성이 이제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는 냉전의 시대에 돌입하잖아요. 예, 민주주의,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무기가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주로 이제 무기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군수. 소련이 무너지니까 군수 공장을 계속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 공장을 허물어서 공원을 만들고 공장을 많이 축소했어요. 그런데 요즘 전쟁이 터진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게 계속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러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우크라이나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에도 막 복음이 살아나고 그럼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요, 평생 사는 동안에 도처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냉전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그러니까 이 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무기가 개발하고 군수 사업이 계속 발전해요. 비행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탱크, 자주포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해요. 군수 사업. 묘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침략하거나 어디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것들을 이렇게 이 시대에는 또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군수 사업이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잠수함 사업이 이제 캐나다가 아무래도 유럽 연합 쪽에 있으니까 독일을 이게 선택했는데 독일에서는 그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작업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럽 연합이니까 도면만 보고 선택했는데 우리나라는 갔잖아요, 직접. 잠수함이 직접 갔어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그들이 그러기 눈을 보고도 할 수 없이 독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독일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잠수함을 척척 만들어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군수시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오늘 이 구절의 전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평안하게 전해지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야말로 한때는 그렇게 독일의 군수 공장들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막 공원을 만들었댔는데 지금은 아차하죠. 지금 이것은 평화의 기간이 길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은 이제 알고 느끼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평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평안, 복음으로 인한 평안만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 주의 임재하신 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죠. 자, 그러나 장차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참된 평화가 완성될 거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스리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는 결단과 초청을 해요. 야 오라 우리 그렇게 하자.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근데 보세요. 열방은 몰려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너희가 먼저 구원해 주이신 여호와의 빛 안에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초청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막 몰려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그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빵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빵을 좀 주세요 했더니 요거 내가 택한 백성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구원도 베푸려고 하시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였거든. 예. 그런데 집단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왔으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거두지 않냐고? 그러냐?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게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무산되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이 이사야에서는 이 열방은 몰려오는데 너희가 먼저 여호와의 빛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6절로 9절 문단은 그래요. 유다 백성에게 가득한 이방 풍속과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만큼이에요. 버림을 받을 만큼 이방 풍속에 유다 백성이 매였다. 뭐 점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풍속을 가감없이 수용해요. 이제 목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26년 교회를 예측하는 키워드라고나 할까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속에 물든 교회였어요. 무속. 50% 이상이 점쳐도 괜찮지 않나. 실제로 20%, 30%는 점도 치고 뭐 타로점, 뭐 그다음에 뭐 별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부적을 가지고 다니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대단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어요. 왜요?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이 유다 백성요, 우리 교회 신약교회 거울이에요. 신약교회 거울. 근데 저와 여러분 철저히 무속적 태도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또 그런 무속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은금과 마필로 가득하니 그 물질주의와 군사적 자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가득 참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보고 부러워했겠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저렇게 강하겠구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시리아 군대나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나 세상의 문화 문명으로 따지면 유다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그 문화 문명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교회 문화는 성경 문화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특화된 집단들인데, 아니,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지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 방법만으로 자녀도 양육해야 돼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킬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이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 이 말들이 많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하고 은금도 많고 땅도 넓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함으로 스스로 비천해져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 만든 나무, 그 다음에 깎아 세운 그런 돌 앞에 절하니 얼마나 비천해집니까? 그러니까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영적인 이게 타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오염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라. 그러니까 10절로 22절,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오염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날에 여호와의 날입니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낮아질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결국 낮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홀로 높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겨졌잖아요. 내가 내 삶의 왕인데 내 마음대로.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위치가 바뀌죠. 빨리 바뀌는 게 좋죠. 빨리 바뀌는 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 하려고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내 계획대로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왕 삼아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묶임받고 자유롭지 못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나 대신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묶여요. 근심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일이 안 되는 거. 계속 묶이니까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계속 시도하고 또 맡기고 시도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죄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 스스로 높인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은 낮아지리라. 모든 교만한 모든 자만한 자들을 하나님 치셔요. 낮추십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 같은 자들이 넘어져요. 이 상수리 나무가 한 세 종 정도 있대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나무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는 얼마나 커 보이고 거기에 무슨 신비스러운 막 영이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자 그래가지고. 예.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예. 백향목. 정말 좋은 제목이죠. 그런데 이 백향목과 같은 자들, 상수리 나무와 같은 자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것도 낮아진 하나님의 오염 앞에 굴복됩니다. 모든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이것은 인간의 방어책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방어했는데 그게 무너집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역선들과 배들이 파멸돼요. 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지식이
모여진 거잖아요. 배는 단순히 뚝딱뚝딱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예. 모든 인간이 고안되고 또 발명한 모든 테크닉, 모든 기술, 최고의 기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 파멸되어진다는 것.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예. 딱 요약된 말씀 그거죠. 모든 자만과 교만한 것, 나의 나됨을 내세우는 모든 것들, 가짐을 내세우는 것, 또 이름나고 그 다음에 명예, 그죠? 이름나고, 그 다음에 힘이 있다고 하는 세력을 구축하고, 모든 무역선들, 이러한 기술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용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뭐 AI라고 해서 난리가 났죠. 뭐 AI와 우리는 등을 지고 살 수는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어디까지 AI의 능력이 확장될지는 모르지만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적지 않죠. 나중에 이제 AI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요물딱 저물딱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점치고 있죠. 예언하고 있죠. 예측하고 있죠. 그런 가능성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AI는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모아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AI가 할 수가 없는 것들. 예.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어루만져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못하죠.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AI가 줍니까? 예. 감정을 어떻게 줍니까? 일전에요. AI한테 상담이 이렇게 계속 AI하고 상담을 해요. 근데 AI가 너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씩 심각한 문제들이. 아주 좋은 그런 정말 이 문명을 발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람을 파멸하고 파괴하는 것도 있어요. AI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막 비약적인 발전.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예, 또 파멸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이나 토굴이 많아요. 왜냐하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 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피하곤 한다는 거죠. 예. 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실 인생 그 자체가 허무잖아요. 인생, 사람 자체가 흙인데요. 예. 아담, 흙이 흙. 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정된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삶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의미가 생기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만 남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요, 허무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그 허무한 삶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또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마땅하고 보람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새벽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하셔서 나로 일평생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하셔서 채워주셔서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만족스럽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또 기술 뭐 가지고 있는 거 이름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다 높이려고 하나 여호와의 날에는 낮아지고 깨지고 부스러져서 아무것도 일어설 수가 내세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러합니다.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참 이렇게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마땅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 여름 잘 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는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주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 나온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합니다.